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심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처럼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릎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위협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나를 또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22장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다윗의 이제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특별히 사무엘 하는 다윗의 그 성장 과정뿐 아니라 결국 고통당하고 또 도망다니면서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왕됨을 통해서 또 그냥 평온한 게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신과 반역 속에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다가 이제 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어떤 이 내용으로 이 다윗의 마지막에 이 삶을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이 마지막에 기록됐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다윗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인가, 그가 일생을 살았는데 어떤 삶으로 평가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문호 집사님이 6번째 이 시집을 내어서 저에게도 붙여 왔습니다. 거기에 수십 편의 지금 92세인데요. 그 시를 써서 시집을 냈습니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그분의 모든 삶의 어떤 가치,
그리고 또 살아왔던 모든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요 다 시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시편이죠. 이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다윗이 시편 18편에 기록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요 사무엘 하에다 딱 여기다 위치시켜서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시로 그렇게 잘 표현해서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수요일마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왔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에 다윗이 자신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들려줌으로 다윗의 생애에 대한 그 모습을, 또 마지막에는 대개 한 사람이 살아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모습의 평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주 철저하게 주목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을 사는데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가정 생활을 하거나 이 복잡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전부 다 이 개인적인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시적인 혹은 사물의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내 요새시다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당시 어떤 방패나 어떤 요새 전부 다 싸움과 전쟁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는 보호하는 것이고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역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데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사물이나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쳐 있던 요새든지 혹은 어떤 전쟁의 군인들이 싸우는 방패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항상 폭력과 전쟁으로 전부 다 땅 따먹기 시대지 않습니까? 전쟁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죽이던 시절 때 왕정 시대 때 진정한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방패시다, 네, 요새시다 이렇게 표현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이렇게 잘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법을 통해서 묘사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를 그대로 잘 시를 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 라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나의 일평생의 요새였어, 그분은 내 어려울 때 방패였어 하면은요,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시로 표현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진정한 자신의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표현을 쓸 때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입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했던 것을 기도로 이렇게 옮겨서 잘 시편 18편에 써놓고 그것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모든 이 신앙의 고백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 고백이 그 시편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길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 일상과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 하나님이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요,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확인하여 이렇게 첫 절 맞출 때요,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이 친밀한 관계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풍부한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관계,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그는 살게 되는 거죠.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것이 그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이 압축된 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못 누리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결국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건 뭡니까?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과 경험했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즉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우리를 대한 대접,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삶에서는요, 항상 이런 것이 따릅니다. 말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본인의 곤고함, 힘듦,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인격적 관계가 안 되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없으면요, 이거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사정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했을 때 그것을 들으심이요, 듣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서 친히 탄식하시고 아파하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완고함을요 설득해요. 그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깨달아 할 때까지, 깨우쳐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하시고, 실제로 불순종하는 것까지라도 허용하셔서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인격적 관계의 대접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건 지금 이게 딱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가장 인격적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 드리고 얘기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긴밀하고 가장 인격적인 그러한 서로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사랑의 주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아뢰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소원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소원을 간구하고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더 깊이 들어가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는 모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우리의 우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확인하시고, 다윗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다윗이 잘 살 수도 있었고 못 살 수도 있었습니다. 추악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간음하기도 하고,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가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했고, 하나님과의 모든 기도가 막힐까 봐, 즉 성령이 떠날까 봐 떠나지 않게 기도했던 것이죠. 고통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 때리시면 매 맞고, 그리고 또 아파했습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로 듣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구체적 생각과 사실을 마음에 딱 담고 할 수 있는 한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을 관용하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통치를 해 나갔던 것이죠. 다윗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았습니까? 사르위에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미친 채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블레셋에서 망명할 때는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도 하면서 그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 지금 어떻습니까? 승전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인도자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확인하고 그 인생을 살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는 자신이 비록 잘 살든 못 살든 그의 개인의 마음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것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생명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것처럼 한 생명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온전히 빚으시는 거룩하시고 온 마음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온전함이, 그 복됨이, 그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생애, 그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개인적으로는 또 수많은 고비와 또 많은 삶의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잘 사나 못 사나, 내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그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언제나 기도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할 때는요 꼭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다윗처럼 꼭 매사에 다 물어라 그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때는요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통치 방식으로 할 때는요 반드시 뭔가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의 생애는 나와 함께하는 생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지 않으면 늘 너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계속 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당할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혹은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는 반석이요 요새시요 그리고 방패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풍성히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화평과 평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시련 안에서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삶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넉넉함,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한 넉넉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간 하루하루 갈 때마다 많이 아까우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이 시간, 적어도 여러분 100세까지만 팔팔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그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지 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깝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살면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이 돼요. 하루하루 생활을 만족이 되고 그러면 아깝지가 않아요. 점점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커져가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커져가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들이 더 확대되어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더 분명해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나보다, 즉 다윗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아무리 풍성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 우리가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지혜와 충만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를 쓰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메모하십시오. 다윗이 메모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런 좋은 시들을 이렇게 많이 썼던 것은 아마 메모했을 것 같습니다. 적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통찰력, 여러분 그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은혜 받은 일들을 잘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인이 되고 오늘 우리 이문호 집사님처럼 92세가 되어도 꼬박꼬박 소망을 안고 시를 쓰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좋은 시인도 되시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을 코로나19가 그 어떤 것이 와도 풍성히 누려가는 그러한 소중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한 온전한 예배와 각가정인 추석 명절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태풍 피해를 당한 가정과 또 신속한 그 위로와 복구를 허락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시며 또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여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